187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뉴욕을 출발해서 프랑스로 가는 거대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배에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그 사람의 아내와 네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바쁜 일로 이제 함께 출발하지 못했던 스패포드는 조만간 만날 약속을 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출항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여객선이 다른 배와 충돌을 해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사고로 이제 무려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스패포드의 네 딸 역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아내만 익사 직전에 가까스로 구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된 사람들, 생존자들은 9일 후에 이제 영국 웨일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짧은 전보 한 통을 보냅니다. Save the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전보를 보낸 거죠. 이제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보를 길게 보낼 수 있던 상황도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이 Save the Alone이라는 이 두 단어에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실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스패포드는요, 가장 빠른 배편을 구해서 아내가 있는 웨일즈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향하던 어느 날 이제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조심스레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우리는 당신의 딸들이 잠든 배가 침몰한 바로 그 해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스패포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이 스패포드에게 힘든 일이 이번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거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 2년 전에 전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딸을 한 번에 잃은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스패포드는요, 밤에 선실에서 정말 울부짖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또 묻고 그렇게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시간도 가늠하지 않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부르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처절한 절규 끝에 스패포드는 자신의 마음을 펜을 들어 정리를 해 갑니다. 자, 이 스패포드가 남긴 메모를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패포드라면, 스패포드와 동일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경을 어떻게 적어 내려가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평안하다. 내 영은 평안하다. 내 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이 평안하다.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었던 내용 같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 말 찬송가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 이 음율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번역이 부자연스럽지만 이 영어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저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 찬송가 가사를 이제 작사한 사람이 바로 이제 스패포드인 겁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에는 바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스페포드 씨와 같은 일을 겪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영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저는 도저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을 잃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들 저와 동일한 생각과 마음이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라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은 단순간에 한 번에 확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어울러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큰 풍파를 만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 17살 소년은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 그런 신세가 되었죠. 자,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시기와 악함이 득실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듯한 절망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면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교차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로 추락해가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덩이에 떨어져 짓밟힌 꿈. 구덩이에 떨어져 짓밟힌 꿈.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구덩이에 떨어져 짓밟힌 꿈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자, 도대체 이 17살의 소년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모든 비극은요, 요셉이 꾼 꿈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두 번의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여기서 해와 달과 11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버지 야곱은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먼 곳으로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저 멀리서 이제 형들은 동생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르되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이 채 가까이 오기도 전에 18절을 보시면 이미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현실인 것이죠.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가정의 비극에는 요셉만을 지극하게 편애했던 그런 야곱의 미성숙함도 있습니다.
또한 눈치 없이 굳이 형들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요셉의 철없는 모습도 한몫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성숙하고 철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향한 형들의 분노는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을 뽑아보자면 저는 20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절. 자,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정말 충격적인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20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20절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옵니까?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우리 태희자매가 정답을 맞췄어요. 이 구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 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니 이 말은요, 단순히 그 얄미운 동생을 향한 비아냥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선언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겁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형들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자, 반복된 2번의 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당시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보시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이제 이끄시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하시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꿈이 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꿈을 무시하지 않고 형들과 같이 이상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야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시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동생을 향해 절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두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동생에게 절하기 싫어, 그 꿈을 동생에게 주신 하나님이 싫어, 그 꿈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애써 요셉을 구덩이에 묻어버리면 너가 말한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데까지 생각이 다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면요, 인간의 악한 본성은 죄책감까지 사라져버립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읽진 않겠습니다. 동생을 그 무서운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는 형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자, 27절에서 형 유다가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자, 뭐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죽이지는 말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 혈육이 아니냐, 우리 동생이 아니냐, 그냥 팔아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혈육의 정을 운운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면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나를 향해 덤비는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함을 드러낼 정도로 시기를 받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저는 뭐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믿는 자로서 뭐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조용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뭐 유난 떨면서 살고 있지 않은데, 그래 요셉처럼 대단한 꿈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완벽한 투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철없고 미숙한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지금 형들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 그 악함을 끌어낸 게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런 철없음이라도 하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든 미숙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서 있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나의 믿음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드러나지 않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구덩이에 쳐박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작은 결단이라도 해봐야겠다 하는 순간 세상은 조롱합니다.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 자, 그래, 너 그렇게 결단했어? 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돕는지 보자. 내가 붙드는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반명해 주는지 한번 보자. 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게 힘든 겁니다. 야, 너 큐티하려고? 왜? 그렇게 안 살았잖아. 야, 쇼츠 봐, 쇼츠. 너가 좋아하는 검색어들 연관적으로 다 뜨게 내가 다 이렇게 준비해놨어. 하나 넘기면 30분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2개 넘기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갈 거야. 와, 너 이거 궁금했지? 그 궁금해하는 내용들 내가 다 미리미리 쌓아놨어. 이것만 쓱쓱 넘기면서 바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의 조롱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위축이 됩니까? 아유, 큐티, 뭐 그래, 안 해도 뭐 어느 정도 살았었지, 뭐 그래, 뭐 하루 이렇게 조금 말씀 본다고 내가 변하겠어? 그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이 시샘하고 조롱하는 목소리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덩이에 떨어져도 짓밟힐 수 없는 꿈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첫 번째는 조금 우리 비극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분명히 철없음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협을 당하고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구덩이에 떨어져도 짓밟힐 수 없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두 가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두 가지가 뭘까요? 뭐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펼쳐봐야 알겠죠, 뭐가 안 보이는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셉의 감정입니다. 요셉의 감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잡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벗겨서 구덩이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 구덩이가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 구덩이가 아니라 이제 보시면 이제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기, 그러니까 우기 때는 여기에 물을 보관해서 이제 물을 푸는 그런 구덩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가뭄을 뜻하는데 어쨌든 물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구덩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던 거예요. 자, 형들이 그렇게 이제 구덩이에 쳐 넣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형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지금 그런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위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형들이 밥을 먹으면서 얘를 죽이네 마네 뭐 이렇게 팔아버리네 마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대한 묘사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훗날 창세기 이제 42장 21절을 보면 형들이 이때 일을 회상합니다. 요셉 앞에서 이때 일을 회상해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자, 노란 부분만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37장 이 사건에서 요셉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 그 구덩이 밑바닥에서 살려달라고, 형들 제발 나 좀 꺼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애걸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절규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 4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리만치 요셉의 절규와 눈물, 그의 처절한 감정을 철저히 지워버립니다. 그저 요셉은 옷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질질 끌려 나와 팔리고 이렇게 철저히 수동적인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요셉의 감정은 철저히 드러나지 않은 채 그저 이렇게 수동적인 묘사만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가 하니 구덩이에 던져진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무력함입니다. 첫 번째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시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악함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 긴 본문을 봐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쯤이 한번 눈치챘을 것 같아요. 뭐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사단이 났는데 정작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악한 형들을 혼내주시지도 않고 천사가 나타나 요셉을 구덩이에서 번쩍 건져주시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처박혀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소리를 쳐도 요셉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이 감정에 대한 호소가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구덩이에 밀어넣고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널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내가 그렇게 품고 살았던 그 말씀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론에서 나눴던 그 스패포드처럼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져서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울부짖는 것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구덩이 옆에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론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단숨에 죽이려고 할 때 마침 맏형 르우벤에게 요셉의 생명만큼은 해야지 말자라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 곁을 지나가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동생의 피를 보지 말고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자고 유다의 입술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리고 팔려도 애굽에 있는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이 누구의 손길 때문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저 운처럼,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지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세상은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으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조롱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그의 꿈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가장 악한 행동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제거하려는 형들의 계획이 오히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완벽한 이동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구덩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곧 죽을, 곧 팔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나는 죽거나 팔리거나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꿈이 짓밟힐 수 없는 이유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긍정적인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이 꿈을 시작하신 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가장 악하고 치사한 시도조차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완벽한 재료로 바꿔내시는 크고 놀라우신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흔히 좋은 결단을 합니다. 좋은 결단이에요. 자, 요셉처럼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져도 꾹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들을 낳으면 보통 요셉이라고 이제 성경 인물 중에 이제 이름을 찾으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꽤 많이 찾잖아요. 요한, 요셉 막 그런 인물들 찾지만 주변 인물들 중에 혹시 야곱 보신 적 있으세요? 야곱? 야곱. 김야곱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요셉에 대한 이름은 참 많이 지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꿈을 이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다면 잘못 지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처럼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도 꾹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자. 위대한 사람이 되자.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덩이를 견뎌내고 기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넘어 요셉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 형들에게 간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를 떠나 이 땅의 형제들, 바로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시기하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은사시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깊은 구덩이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거기서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자라고 비아냥댔던 겁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음과 무덤이라는 가장 차갑고 어두운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나이까라며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우리 대신 온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영원히 끝났다. 마침내 자신들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그 악행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무덤의 구덩이를 산산조각 내버리신 거예요. 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참된 요셉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무기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기력함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무기력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이것인 거예요. 요셉은 무기력했지만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품으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빠져야 할 가장 깊은 저주의 구덩이에 들어가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에서 만나는 구덩이는 결코 저주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함정, 그런 함정 같은 구덩이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자, 서론에서 나누었던 스페포드가 그 대서양 바다 위에서 딸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대서양 바다 위에서 어떻게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멘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바다 밑바닥에도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지금은 믿기지 않을지라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즉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깊은 구덩이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깊은 캄캄한 구덩이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벽을 긁으면서 벅벅 긁으면서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곧 다시 떨어집니다. 요즘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한 가지가 AI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 누구랑 얘기하면 AI한테 검색해. 챗GPT에 검색해 봤대요. 챗GPT.
챗 GPT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챗 GPT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챗 GPT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깨달음도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어디서? 깊은 구덩이에서. 깊은 구덩이에서. 자, 깊은 구덩이에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 챗 GPT한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기어오르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가장 깊은 십자가의 구덩이까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입니다.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하다 라고 찬양하며 기꺼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